이번 수요일 2월 14일이었습니다. 세상은 발렌타인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2월 14일을 죄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머리에 죄를 쓰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래서 금식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로 40일 동안 나아가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올해는 2월 14일부터 해서 3월 31일 부활주일에 이르기까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순절의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렌트라는 말을 씁니다. L-E-N-T.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실패예요, 절망이요, 수치요, 극악 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달린 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요, 실패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십자가를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담당하심으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가상칠언의 말씀, 그리고 아버지께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운명을 달리하시고, 그리고 3일 후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되시죠. 십자가는 바로 뭔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기독교 표지, 기독교의 심볼 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신 분들은 목걸이에 또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십자가 상징을 하려고 예를 쓰죠. 그 십자가 자체, 그곳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로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대체 그 십자가가 무언가? 세상의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연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갖춰야 될 자세, 우리가 자랑하며 정말 평생을 간직하며 기억해야 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고 치유를 얻게 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하여서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도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이 도라고 하는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은 바로 뭐를 나타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가르침이며 십자가의 말씀이며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 거예요. 하나의 저주받는 틀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의 표지가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광야 도중에 에돔이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돔을 지날 때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그리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 가운데 보내세요. 불뱀을 통하여서 그들이 물리는 자마다 죽게 됩니다. 독이 순식간에 퍼져서 죽을 그때 모세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살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보나 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뱀에 물린 자가 원망 불평으로 인하여서 물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 쳐다보다라고 하는 이 나바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원문이 뭐냐면요, 똑바로 응시하다 주시하다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그 전에 불순종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놋뱀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때 그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다고 그 장대에 높이 달았다고 해서 그걸 쳐다보면 살더라?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 놋뱀을 본다고 살아요?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알고 물려 죽어가는 사람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게 나바트예요. 놋뱀을 쳐다본 즉 놋뱀 자체의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의 장식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까? 저주의 십자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봤을 때 나바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살게 된 역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돌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의 놋뱀 사건을 통하여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게 되었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놋뱀을 상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억하실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뒤나미스,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바울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시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권능 뒤나미스로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사순절은 그런 면에서 조금 무겁다고 해야 될까요? 엄숙해야 돼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주간인데 누가 기뻐하며 뛰며 즐거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 가정에 장례가 있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지금 저희들이 생명의 삶 마가복음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름 짜는 틀로 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간절히 피가 나오도록 모세혈관이 파열돼서 기도하는데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 특별히 4명의 제자들 데리고 가셨어요. 그들은 여전히 졸며 자고 있습니다. 1번 갑니다. 2번 갑니다. 3번 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탄식하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마치 하나의 낭만으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기가 있어야 된다. 깡이 있어야 된다. 오기. 그 첫 번째 오가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주님이 졌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정작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지지 않아요. 제가 유머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좀 무거워서 이런 유머가 있어요. 절에서 이제 주로 스님들이 주로 많이 다퉈요. 싸우는 모습들이 보도 간간히 되는데요. 주로 많이 여러 가지 의견차가 있어서 다투는 모습이 많습니다. 조계원의 총무원장 일을 두고 사표 내라. 그런데 어느 누가 조계원의 총무원장에게 사표를 내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한 늙은 노승이 말합니다. 내 나이도 들었고 살 만큼 살았고 이제 어차피 내가 총무원장이 말해도 나에게 손해될 일이 없으니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절에서도 스님들도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누가 하나 나서지 않을 때 그 노숙에서 하는 말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도 않아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사순절에 우리의 자랑,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 바울 사도가 자랑할 게 참 많았어요. 그는 금수저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갖추었어요. 얼마든지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는 일일이 열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는 스펙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가문 학벌이 좋았던 바울 사도,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던 그는 얼마든지 자랑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일한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노래가 되어 있네요. 갈보리 십자가에를 제가 했는데요.
십자가가 많아가지고 제가 반주기를 확인을 안 했더니 갈보리 십자가에라는 찬송이 있는데 그게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찬송은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앞으로 찬송을 많이 할 거니까 이 반주에 제가 없는지 이제 급하게 찾으려니까 못 찾겠는데요. 아주 오래전 6070이 됐든 7080이 됐든 그 시대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찬송을 제가 했는데 반주기를 보지 않고 해서 아마 다른 게 선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죄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유대인들에게도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도 미련하게 보인 게 바로 십자가예요. 한마디로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밖에 보이질 않아요. 도무지 저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뭐 저 십자가가 사형틀이고 저주의 십자가인데 왜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렇게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너무 거리낀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인 겁니다. 하지만 그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났던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거리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이 구약성경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뭔가 정치적이요, 군사적이요, 민족적인 말을 타고 입성하신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요,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종, 한 번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비아돌로로사 십자가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각에서는 그게 너무 거리낀 겁니다.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는,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 자인데 이게 그들의 생각과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요, 자기들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지혜가 최고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그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전서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파가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학문, 자기가 배웠던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학문이 자기들이 배운 게 최고예요. 그러나 이 지혜라고 하는 소피아가 사람에서 나온 지혜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거리끼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오직 은밀한 가운데라고 소개하고 있는 예전 개혁은 비밀한 가운데, 이게 바로 헬라 원문인 미스테리예요. 여기서 나온 미스터리입니다. 신비예요. 그리고 오늘 시크릿,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신비로 감춰놨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다 비밀로 감춰져 있거든요. 가장 비근한 예로 제 주머니에 우리 영가족들이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하면 이것도 하나의 비밀, 또 내지는 신비 아닙니까? 하나의 비근한 예지만 이걸 가지고 신비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맞출 수 없잖아요. 제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이것보다 더 고차원, 바로 그게 계시, 신비,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 거리끼게 보였지만 하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비밀로 신비로 붙여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반드시 통과되어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말이 나오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면류관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비밀로 감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25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움, 그 하나님의 지혜로움은 강함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움을 받아들이는 그것은 양자택일을 우리의 선택이.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하는 편지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해서 강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선택해서 약하게 살든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뿐만 아니라 2장에 이르기까지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책이 한때 나왔습니다. 수년 전에. 조현영이라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보다는 춤을 추기 좋아했어요. 공부와 담을 쌓던 친구예요. 그는 성적이 좋을 수가 없죠.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뒤에서 숫자를 세는 게 더 빠를 정도로 그는 뒤에서 논 친구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계속 현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안 돼서 그가 중3 때 집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미국으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미국에서도 정신 못 차립니다. 그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늦은 때지만. 그때는 비록 이제 고등학교 지났는데 영어 시험을 보는데 영어가 빵점이에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지혜의 책이었던 잠언 그리고 시편을 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을 밑줄하면서 꼭 암송해야 되겠다는 구절들을 암송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이 현영이도 정신 차렸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성경 말씀을 외우고 미국에서 답답하죠. 말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영어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읽기 시작하면 저는 우리 교회 지금 필사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타이핑을 해서 이제 쓰려면 시간도 좀 바쁘니까 영어 성경은 타이핑해서 우리 학생들 하면 좋아요. 해보세요. 영어 아주 쉬운 성경. Easy Bible이랄지 또 CV 여러 가지 쉬운 성경이 있어요. 우리 구어체로 된. 그래서 이 친구가 영어 성경을 쓰기 시작하고 영어로 이 성경을 계속 낭독하면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다니. 그가 결국은 미국의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들어보셨죠? 거기에 버금가는 스탠포드 대학을 당당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나중에 그가 성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책을 하나 발간하게 되죠. 그게 나온 책이 나는 한국의 가능성이고 싶다. 어떻게 해서 이 지혜를 얻었을까요? 물론 그의 어머니의 부모님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겠죠. 그러나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이 청년이 새로워지게 된 거예요.
오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보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틴어입니다. 갈바리아라고 해서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골고다예요. 굴골레트라는 단어입니다. 굴러가다. 우리의 수치가 다 굴러가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라고 하는 골고다예요. 놀라운 사랑의 골고다. 골고다. 그 골고다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구절을 빠뜨렸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건 얼마나 철학적입니까? 많이 배운 학식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출신입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하버드 대학 나온 친구예요. 이 바울 사도가 세상의 모든 학문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하면서 그가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바울 사도의 고백. 왜 그랬을까요? 그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 세상 사람들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십자가는 어리석습니다. 실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치유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요, 십자가가 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선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에요. 퓨노마. 십자가를 통하여 디아 퓨노마토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디아 투 퓨노마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2장에도 계속해서 보면 이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그 비밀을 소개하거든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왜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다 기록을 보면요, 그 누가복음이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저자와 같아요.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도 그런 면에 있어서 누가복음이 바로 기도복음이에요. 그리고 성령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볼 때마다 항상 예수님도 성령을 통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내 말과 내 학식, 내 뛰어남, 내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오늘 본문 뒤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소질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그가 사람들에게 전도하거나 설득할 때 자기 학식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합니까? 밑줄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것. 바로 그는 모든 제일 영가족들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보면요,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어요. 그것도 가퍼르나움이라는 위로의 마을에서. 예수님의 공적 인생의 대부분 약 80%가 어디서 했냐면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에서 왜 하셨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 9장 1절에 앞으로 이방의 갈릴리 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또 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분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사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엇 사람에게 칭송받으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성령의 능력을 더 갑절이나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려면 바로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에 또 기록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가보면요 3절과 7절만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볼 수는 없고 3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뭐를 통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유익을 주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야만이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자랑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금 마음에 새기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사역했던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사순절 기간에 그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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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가슴에 손 얹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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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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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믿음의 영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